오늘 예배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모두가 또 한 학년씩 올라가는 진급과 또 졸업을 축하하는 예배입니다. 대강교회 믿음의 자녀들의 앞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늘 주님을 또 바라보며 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자꾸 하나님이 뒤로 밀려갑니다. 하지만 이 자녀들의 삶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사실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지지해주고 또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삶을 또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해주십니다. 깨고 싶지 않은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웃집 아가씨를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멋져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이 가슴앓이를 합니다. 어떻게든 가슴을 태우고 있는 이 사랑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현실은 넘어야 할 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가만히 책가방 끈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신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능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아가씨는 미대를 졸업하여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도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아가씨는 외모가 나무랄 데 없어 이 미인대에 나갈 만한데 자신은 피부색도 검고 키도 그렇게 또 크지가 않습니다. 집안을 살펴봐도 자신의 집은 기울고 물질적인 형편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긴 세월을 바라보고만 지내다가 하루는 용기를 내어 그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고백을 내가 진솔하게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마음은 있었고 지금은 얼마나 또 사랑하고 잘난 남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라고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조용히 듣고 있던 이 아가씨가 순순히 그 프로포즈를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거죠. 날씨는 화창하고 따뜻한 봄 햇볕에 화사함이 가득한 날에 둘은 꿈같은 첫 데이트를 합니다. 공은 그녀의 몸을 걸치고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행복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병삼아, 웬 늦잠이냐? 얼른 일어나야지 회사에 갈 수 있지. 지금 이 총각은 깨이고 싶지 않는 꿈에서 지금 깨어나고 있는 것이죠.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들은 꿈에서 1등을 합니다. 굶주린 사람은 진수성찬의 꿈을 꾸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대기업의 사장이 회장이 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사실 서글프기는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은 깨고 싶지 않는 그런 꿈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왕에 꿈을 꾼다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야무진 꿈을 꾸는 것도 참 좋습니다. 사실 꿈에서 깨어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도 선명하게 꾸어지는 꿈은 사실 그게 꿈이지만 사람에게 내일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다 주고 그 꿈을 가지고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면 꾸어야만 할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잠잘 때 꾸는 꿈은 사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꾸는 꿈이지만 이 꿈은 내 의지를 갖고 꾸는 꿈입니다. 이 꿈의 이름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내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진급을 하고 또 졸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먼저 기억에 두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내 미래의 인생은 반드시 꿈꾸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 때는 이 꿈을 아주 왕성하게 꾸는 시대입니다. 좋은 꿈을 마음에 품고 또 그 꿈에서 깨어나지를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실 꿈꾸는 대로 되죠. 꿈꾸는 대로 사실 이루어집니다.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대 어느 함대에 배속이 되었습니다. 신고식 때 함대 사령관이 묻습니다. 귀가는 사관학교에서
몇 등을 했는가? 그러니 지미 카터가 네, 2등을 했습니다. 2등한 것이 그는 너무나 자랑스러웠죠. 우리가 자신 있게 아주 늠름한 자세로 2등을 했다고 말을 하죠. 근데 함대 사령관이 젊은 장교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마치 불호령을 낼 것 같은 그런 눈빛이죠. 긴장을 한 카터에게 함대 사령관은 표정을 온화하게 한 후에 이렇게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최선을 다했더라면 1등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2등으로 만족했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2등에서 만족하고 꿈의 날개를 거기서 접어버렸냐라는 책망입니다. 이때부터 카터는 2등이 아닌 정상을 꿈꾸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면 그는 그 일을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꿈과 최선이 제일이었던 말단의 장교로 그는 세계 최정상의 나라인 미국의 대통령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정상에 서는 꿈을 우리는 꿔야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옛날에는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하신 약속입니다. 누군가 현대를 소시민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그냥 평범하게 한 사람의 시민으로 편하지 않게 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아이들에게 커서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하면 사실 그때 아이들의 대답은 엄청 컸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대통령이죠.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장군이 되겠다. 나는 과학자가 되겠다. 나는 선생님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모두 다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야기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죠. 연예인이나 유튜버가 되고 싶다. 좀 더 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엄마나 아빠가 되겠다. 이런 말도 합니다. 오늘 진급을 하고 또 졸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모두 다 어떤 꿈들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큰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상에 서는 그런 꿈을 우리는 꾸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되지도 못할 대통령을 꿈꾸는 것보다는 아빠, 엄마가 되겠다는 이 대답이 사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사실 똑똑한 대답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빠, 엄마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사실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큰 꿈을 꾸어야 합니다. 큰 꿈을 꾸라는 것은 내가 큰 사람이 되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크게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바르게 자라는 우리 학생들이 또 신앙으로 성장하는 우리 학생들이 이 나라와 넓게는 지구촌을 책임지지 않으면 사실 미래는 어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 거야. 모두 다 그렇게 고집한다면 사회각층의 정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사회는 부패의 원상을 사실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정상을 향한 꿈을 위해 늘 기도하며 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 최고가 되고 그 최고가 된 특권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는 그런 사람으로 꼭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니 어느 분야에서 꿈을 꾸든 그 자리에서 정상에 설 수 있는 그런 꿈을 여러분 꼭 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는 것은 사실 나지만 사실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람으로 바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실 내가 이룬다면 큰 꿈을 꿀 수는 없겠죠.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느냐 사실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하며 꼭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잘 키우고 잘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의 장학사가 감사를 나왔습니다. 한 교실에 들어가 보았더니 지구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본은 몇 도가 기울어져 있을까요? 30.5도예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고 하네요. 기울어져 있죠. 장학사가 지구본을 손에 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 그래서 아이가 울상이 되어 대답을 합니다.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아이의 대답을 들은 장학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번에 담임 선생님에게 지구본이 왜 기울어져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거요, 원래 사올 때부터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 학교 교육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장학사는 교장 선생님과 그 학교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질문했고 답한 것을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시더랍니다. 그거 지구본이 국산이라서 그래요. 사실 이런 학교가 어디에 있고 이런 선생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건 학교 교육의 잘못된 부분들을 꼬집는 이 단편적인 사실 우스갯소리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제 간의 거룩한 관계, 이거는 사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학생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죠.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전인적인 인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으로 사람을 만드는 사실 최후의 보루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교육에도 이제는 적신호가 깜빡이죠. 사회 비리를 다루는 뉴스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사실 이건 어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신앙교육이 바로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어느 주일에 목사님께서 교회 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가셔서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 아니? 아이가 목사님의 질문에 황당하는 듯이 눈을 꿈뻑거리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이가 없으신 목사님께서 교회 학교 선생님께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 아느냐라고 묻자 선생님의 대답이 걸작이죠. 목사님, 얘 말이 맞을 거예요. 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교회 학교 교육의 심각성을 느낀 목사님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장로님이 다 모이자 목사님께서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느냐 묻자 아이와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라고 말문을 꺼내자 당회의 분위기가 심각해지더니 얼굴이 굳어진 장로님이 의견을 내놓습니다. 목사님, 그거 이왕 무너졌으니 누구 탓할 것 없이 그냥 교회 재정으로 다시 쌓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육을 비꼬는 이런 우스갯소리 이야기로부터 사실 교회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교육도 심각하게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사회각층의 정상에 올라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실 적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20%는 되기 때문에 사실 정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참 많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도 기독교인도 많고 장관들도 마찬가지죠. 역대 대통령 중에도 장로님도 계셨고 기독교인들이 적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에 비해서 사실은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신앙인이 앉았다 일어나는 자리가 사실 여러분 더 지저분한다면 사실 우리는 더욱더 깊이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말씀 교육이 여러분 충실해야 합니다. 그럼 말씀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성경을 한 번 읽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아니 10번 읽어도 잘 되지 않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정말 어린 아이로부터 정말 유치원생 아이로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교육이 되지 않으면 그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이유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사실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는 바로 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오늘 진급하고 또 졸업한 우리 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정상에 서는 그런 꿈들을 여러분 꼭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가지고 여러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100% 순종밖에 없습니다. 99% 순종은 사실 여러분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99.99%의 순금은 존재하지만 99.99%의 순종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99.99%는 여러분 그것은 불순종에 해당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100%만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죠. 아브라함은 사실 100%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한 순종을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사실 누구나 다 이해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 그건 누구나 하는 것이죠. 근데 이해되지 않고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에 내가 순종한다면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강교회가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충실하게 기르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희생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서에서 재정을 청구할 때 아무 말하지 않고 무조건 주는 부서는 교회학교 부서밖에 없다. 교회학교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 안에는 교회학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는 전적으로 그 일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아이들이 힘을 얻고 믿음 안에 사실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멀지 않는 날에 이 나라, 이 사회와 나라와 지구촌을 믿음으로 새롭게 하는 인물들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인물들이 오늘 우리 대강교회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가운데 우리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